북이스라엘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을 받아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되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성전에 가보면 상당히 조금 뒤쪽에는 절벽같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성을 꽉 문 닫고 앞에서 막으면은 뒤에서 쳐들어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지형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는 방법은 항상 마지막에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는 어떻게 했냐면 뒤에 절벽에 토성을 쌓습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점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아람 왕도 그런 작전을 씁니다. 완전히 포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면 물도 어렵지만 특별히 이제 그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굶어 죽이는 작전, 안 죽으려고 항복하라는 이런 작전을 그 적군들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식량난으로 참으로 그 고통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귀 머리, 나귀는 못 먹지, 머리는 먹을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귀 머리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심지어 비둘기 똥도 그것도 음식이에요. 비둘기 똥. 근데 사실은 나 이거 잘 몰랐는데 그 한국에 가면 제비집 있잖아요. 제비집. 그게 굉장히 큰 음식이에요. 그 제비집을 그 녹여가지고 그게 보약이라고 먹는 걸 봤어요. 하여간 그 뭐 흙도 들어가고 지푸라기 똥도 다 들어갔는데 하여간 굉장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사람 그런 식량난입니다. 왕이 지나가는데 어떤 두 여자가 와서 왕에게 재판해 달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옆집 사는데 오늘은 우리 애기 잡아먹고 내일은 이쪽 애기 잡아먹는데 먹고는 다음날 자기 애는 안 준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다. 그런 지경에 지금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 가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셔도 다 알아요. 야,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이제 그 음식이 풍부해질 것이고 정상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군대 장관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는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엘리사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다음 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성전 성 밖에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같이 살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그 천영이라고 해가지고 성 밖에서 사람들이 음식 갖다 주면 그거 먹었지 성 안에 들을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나병 환자들이 이제 볼 때 이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는데 사람 잡아먹는데 나병 환자들에게 줄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가 선교제 가보면 이제 그런 거 제가 가끔 보거든요. 어떤 교회가 선교지에서 돈 보내는데 갑자기 교회가 무슨 사정이겠다고 뭐 교회 예산이 잘리니까 선교비가 잘렸다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굶어 죽지 못해서 다시 귀국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선택하는 거 잘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그 선교지를 하려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가끔 요즘 선교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면 항상 무슨 예산할 때는 그 생명에 관계된 그 예산은 함부로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4사람이 결단하는 겁니다.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 아람 진영에 항복하자. 뭐 죽이면 죽고 또 살면 살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해질 무렵에 하니까 이제 낮에는 못 가고 좀 컴컴할 때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그 큰 엄청난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약대도 막 그렇게 큰 군대가 다 없어졌어요. 그냥 갑자기 뭐 모든 물건을 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그런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람 군사들에게 병거 소리와, 그러니까 무슨 마차와 이런 소리와 말 울음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니 그들이 연합군이 온 줄 알고 그렇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걸 보면은 이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슨 문제를 딱 볼 때 이게 풀 수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지만 사실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마음껏 이제 먹기도 하고 보험을 감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엄청난 이 사건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참 이제 먹고 막 감추고 하다가 이 사람 정신이 났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가 가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쁜 소식,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쁜 소식은 뭐 우리가 좀 웃게 하고 좀 마음이 편하고 그런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죽을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살리는 소식,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알리는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기쁜 소식을 하여간 우리가 먼저 듣고 누가 들려줬기 때문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가봤더니 이제 먹을 것도 있고 많은 보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항상 보면 첫 번에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그 사람이라는 게 항상 제가 하나님의 특성 중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부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양심. 이 양심이 잘 들여다보면 얘는 공의입니다. 공의.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이 있는 게 연민이라는 게 있어요. 연민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 보니까 자기만 막 먹고 그러는데 이게 좀 뭔가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야, 우리만 살아서 되겠는가? 성 안에 우리 백성들 굶어 죽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연민의 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굶어봐서 알잖아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가서 문지기에게 전하고 문지기가 얘기하고 해서 참으로 그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말이 그 마라톤 얘기하고 이 네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마라톤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쟁을 벌여요. 양쪽에 전쟁이 있는데 전쟁하려고 하면은 이제 부녀자들은 다 양쪽 군대들이 다 피신해 있습니다. 남자들이 싸워요. 그런데 누가 이기면은 이제 그 상대편은 남자도 죽지만 여자나 부녀자도 전부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겼을 때 제일 소식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숨어 있는 자기 가족 부녀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거 무슨 말 타는 게 아니라 달리기가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 광야를 42.195km를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굿뉴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항상 이런 두 가지의 그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집에 가만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그 양심의 가짝이 돼. 왜냐하면 네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뭐 사람들이 보면 막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뭐 멋지게 하고 다니는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금 이게 뭔가 자기 뭐 육신에는 잘 먹고 뭐 음식 실컷 배부르게 먹지만은 그 영혼에 우리가 사는 게 60만 살자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에서 우리 집에서 야, 내가 보니까 성경에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사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목숨 걸고 예배하라. 예배 목숨을 걸라고 했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해요. 자꾸 우리 집에서 왜 밖을 자꾸 나가려고 하느냐. 집에 좀 있지. 그런데 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쭉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기쁜 소식을 용기를 가지고 부르짖으니 나팔을 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많이 가진 것이 그게 복이라고 하지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쁜 소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걸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하나름에서 이제 뭐 하루 하지만 어떤 분은 이틀 하더라고. 금토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몸도 굉장히 약하고 그 사람이 사실 캔서로 뭐 거의 6년 막 그런데 하루 늘린다고 요즘 그러고 있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보면 막 전도할 때 보면은 너무 요란하게 하니까 가끔 쫓겨나 있고 지배인이 와서 나가라고 막 1시간을 틈을 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가만히 이제 가족이 들어보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봐도 가만히 있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체력이 생기면 또 나가는 거야. 근데 난 그걸 얘기 들으면서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밥상 다 차려놨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잘 쉬다 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면 저는 말로도 하지만 제가 예수님 T샷을 즐겨 입는 것은 항상 알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살짝 컴컴한 데도 웃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뭐 이런 것 같아. 왜 알리지 못해요? 왜 그걸 당당하게 얘기 못해요? 무슨 우리가 죄졌습니까? 제가 우리 이제 가까이 가족이 그래요. 내가 차만 사면 나 예수님 그 마크를 붙이는데 제가 내 차만 하여간 쟤네 벤츠 탈 때 고물 탈 때도 그러고 하여간 순환을 많이 다녀. 이 새 차 샀는데도 지금 빵꾸가 지금 2번 나고 하여간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항상 24시간 몰래 카메라가 그거 다 설치해 놓고 있어요. 집 옆에다가도 그 라이트도 달아놓고.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아빠 예수 믿는 사인 하니까 사람들이 시기에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대. 그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 차를 사가지고 하니까 막 집에서는 좀 기분 나빠하는 게 우리 손녀딸 이제 내년에 차 사면 주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사인 붙여가지고 걔가 타겠냐고. 아니 가족들도 그래요. 가족들도. 근데 이런 게 나는 이제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 예수님 사인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작은 예수입니다. 난 예수라고 하고 이 예수라 하기가 좀 부끄러워. 그래서 참 행동거지가 좀 불편해 사실은. 아주 그거 있고 가끔 우리 집사람 그런다. 어떤 가게에 살 때 좀 가끔 좀 무슨 식당에 갔더니 기분 나쁘게 있으면 화내면
예수님 티셔츠 그렇게 얼굴 찡그리면 되냐고.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거지. 내가 갑자기 뭐 지금까지 살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난 예수 믿는다. 나병 환자들도 양심과 연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공의와 사랑인데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기쁜 소식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래서 저는 하여간 교회에 있으면서 이거 안 하면은 참 이게 교회가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좋고 제가 복음 할 때 요즘 우리 집사람은 같이 나가는데 혼자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휴지 전도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난 주일 가니까 막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나는 못하지만 한 사람은 한국 사람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에서 이렇게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중국 사람이 많아요. 무조건 내가 니하오 이렇게 하라고. 니하오와 중국 사람 같으면은 이제 하는데 이상하게 오면 한국 사람이라고. 그럼 내가 그 사람 주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는데 이 교회가 안 되니 왜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이 산골짜기에 있는데 이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광고를 하자고 그래도 광고를 안 하더라고요.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간판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 교회 간판보다 자동차 값이 크니까 2개 딱 하니까 모르겠어. 저걸 가지고 얼마나 효과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가 되어서 이 나병 환자를 또 하나 이 전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걸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들이 성장하고 우리 후손들이 성장하고 이 우리 민족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국이 성장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